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이집트기를 헬라어로 엑스호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S는 밖으로, 그리고 밖에라는 뜻이고, 그리고 호도스는 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호도스는 해석을 하게 되면 길 밖으로, 길 밖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길 밖에 서 있다고 한다면 길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길 밖의 길은 또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여기 새로운 길이 있다. 여기 피할 길을 내가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출이집트기라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새로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출이집트기로 지금까지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이 출이집트기를 통해서 우리는 길 밖의 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이집트기의 1절에서 6절 본문은 출이집트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이집트기가 기록되기까지 오랜 시간 이제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스라에서 70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허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크는 창세기에도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엉덩이뼈를 가리킬 때 야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야곱의 엉덩이뼈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의 엉덩이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골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엉덩이뼈가 야곱의 허리와 동일한 단어인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야곱의 야레크는 어긋났습니다. 위골되었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리, 즉 어긋난 야곱의 야레크에서 70명의 후손을 보게 하셨고 그 70명은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해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이 위대하고 건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지 못한 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긋난 허리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감동이 아닌 확실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진 허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거기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로 간 야곱의 후손은 모두 7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숫자는 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완전수는 10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숫자, 두 숫자를 곱하게 되면 70이라는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70이라는 수는 단순히 야곱의 자손이 70명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언약의 숫자인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창세기의 시대는 끝이 났다. 창세기의 족장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족장의 시대는 끝이 나고 민족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 가정에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창세기 시대를 거치면서 한 가정이 이제 70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면서 수십만 명, 그리고 수백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 이집트기의 서론,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은 창세기의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이집트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리고 크게 번성했다. 강대해졌다. 그리고 가득했다. 무려 네 번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점점 더 강대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번성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되었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후손인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의 해석은 이제 6절에 보시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은 요셉이 죽은 지 330년이 지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절대적으로 큰 강대국이었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집트에서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지혜의 나라, 그 중에서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집트를 수없이 많은 그 기근 속에서 어려움의 역사 속에서 건져낸 요셉을 여러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요셉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다만 자기 의지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르고 싶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었고, 그리고 독립하지 못한 민족이었고, 그들은 이집트의 신을 믿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새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마다 출이집트기를 묵상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있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새 왕은 요셉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이집트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모세와 바로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5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이집트를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7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오늘 이집트에 반응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이 큰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삶에 개입하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왕, 그 바로가 지금 두렵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바로는 이제 그들을 더욱 혹사시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혹사시켰습니까? 11절을 보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기돔과 람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출이집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다루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혹사시켜 만든 이 국고성은 바로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바로 왕은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국고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돈과 보석과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을 보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국고성에서 출 이집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고스란히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고성에 쌓아두었던 재물들로 성막을 짓기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혹사시키고 그리고 압박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엑스 호도스, 길 밖의 길, 새로운 길을 여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음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